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요한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13절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오래 사는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보다 지옥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사는 그러한 삶을 성경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러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돌 감람나무 되어진 우리에게 수액이 공급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다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중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이 고통스러운 잔이 옮겨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구했던 그 욕심으로 구했던, 정욕으로 구했던 그런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잘 되어졌던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더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것은 안 이루어지면 저 죽습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청원의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때, 기도할 때는 담대함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담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래전에 어떤 분한테 기도를 왜 좀 이렇게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해서요 그러길래, 아니 뭐가 죄송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이제 왔는데 뭘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도 담대함으로 그리고 뻔뻔하게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때가 생각나는데, 이 담대함이는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 꺼리낌이 없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꺼리낌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묻어오는 죄의 때는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면, 예수님은 사업 실패 안 해봤잖아요. 예수님은 재수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시련을 안 당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면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알은 어떤 알미냐라면 경험적인 알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문제를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라는 전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올 수 있는 전제는 뭐냐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권사님 2025년도 말씀인 거 아시죠? 네, 이 말씀이 권사님 제가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2025년 권사님 이름 써있네. 16 그리고 17절 말씀에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죄가 나와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에돔 사람들이죠. 모압, 암몬,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백성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있죠.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이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며 기도했을 때 그에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생명의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동의 안 할 수 있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의 지도자 바로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느냐라면 성경에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12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모세의 말로 권면을 했고 그걸 다 거절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이 말을 바꾸면 기회잖아요. 10번의 기회. 그런데 10번의 기회를 다 거절했어요. 누가요? 바로가. 그래서 이런 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끝내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까?
그가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지켜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강팍한 마음을 먹었는데 먹은 그 상태로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가 자신을 스스로 뭐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 받죠. 잘못인 것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 또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한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 유다와 베드로의 죄는 어떻게 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가 비슷한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누군가 가망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수십 년을 기도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구원을 얻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사람인지 얻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친인척, 가까운 이웃, 동창, 동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18절에서 21절 말씀 내용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20절 내용 속에 오이다멘이라는, 오이다 우리가 안다라는 내용이 그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그 다음에 19절에도 아는 것은, 20절에도 아는 것은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뭘 알죠? 우리가 죄를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은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어떤 조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것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대체물을 우리는 성경이 우상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는 곳이 교회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 앞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라면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나고 수단이 생각나고 방법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하는 이 부탁을 신비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 되어지고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 되어지고 예배 되어질 때,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천국이 어디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그곳이 영생이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천국을 살고 있는데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심령천국, 그리고 내세천국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세상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어여치 떳떳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